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온 부자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죠. 왜 지금까지 소식이 없을까요? 부자의 질문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도 자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묻는 것을 보면 대단히 예의가 있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것을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 물었던 부자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장애물을 거두어내지 않으면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생은 부자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자는 몰랐습니다. 영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자가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는지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이 재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인기를 끈 때가 있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구미가 당기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깨끗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부자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왜 부자면 부자이지 부자 앞에 깨끗한이란 말을 붙이는 걸까요? 아마도 부자라고 하는 이미지 안에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 안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을 살펴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고 개발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것인지 부자라고 하면 깨끗하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더라도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뇌물을 주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뇌물이 오가고 줄을 서야 하는 모습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대기업에서 군대를 상대로 무기를 만들어 납품하는 업무를 하셨는데 담당 군인들 접대하는 것에 진력이 나서 다 내려놓고 이민을 가셨습니다. 좋은 직장 때려치고 이민을 갈 정도로 접대하는 것이 지저분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 지금은 이런 잘못된 문화가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불법, 편법이 난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세상 속에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고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이 부자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과 부자와의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돈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것은 부자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 삼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가 근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주인 삼고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둘 다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 풍요를 위해 기도하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보기 힘들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돈을 적대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심을 때 심으며 거둘 때 거두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